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3학년 친구들이 가운데로 왔네. 자, 오늘은 무슨 예배로 드리냐면, 오늘은 특별히 선교 예배예요. 선교. 우리가 아울리치 팀이 여름부터 이렇게 모집을 해서 이제 9월 달에 첫 모임을 갖기 시작했고, 어느덧 이제 3개월간 모임을 하면서 12월 벌써 셋째 주죠. 이제 한 3주 후면은 우리가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아울리치를 가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대로 선교는 가는 팀만 그 선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남아있는 친구들, 그리고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신 우리 모두는 선교하는 사람들입니다. 선교사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선교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드려지는 헌금은 선교팀, 말레이시아 팀 가는 곳에 그 선교지를 위해서 다 드려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품으시고 오늘 드리는 예배가 주님 마음을 알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말레이시아 땅을 향한, 또한 이 열방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가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은 그와 더불어서 마중 예배라고 또 마중 예배로 드리는데, 마중 예배는 뭐냐면 이제 고3 친구들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이제 청년부에 올라가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니라 청년부 목사님이 마중 나와서 설교를 전하시는 예배예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아니라 갑자기 처음 이렇게 좀 생소한 분이 올라와서 말씀을 전하셔도 놀라지 마시고 우리 박은영 목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마중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선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향한, 특별히 열방을 향한, 그리고 말레이시아를 향한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함께 아울리치를 가는 선교사로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땅으로 향해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오늘 예배 가운데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렇게 먼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님을 향해서 예배드려 나가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선교 예배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함께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3개월간 열심히 준비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아울리치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며, 가는 선교사뿐만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로서 오늘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열방을 향한 말레이시아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오늘 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이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눈이 있는 곳에 우리의 눈이 향해 있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중 예배입니다. 오늘 청년부 박은영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주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고3 친구들 이제 청년부, 성인이 되어서 청년부로 나가야 될 텐데 그 전에 먼저 그 청년부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또 품고 청년부 가서도 주 안에서 믿음 성장하며 믿음 놓지 않고 주님을 향해 더욱더 헌신하고 성장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3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이렇게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마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고3 친구들 이제 다음 주, 다다음 주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 청년부로 가게 됩니다. 성인이 됩니다.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하나님, 그때의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기가 쉽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마중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부를 향하는 그들을 파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3 친구들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이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선교 예배로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제자가 되어서 온 세상 열방으로 향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있든지 말레이시아 땅을 향해 가든지 보내는 선교사로서 또한 가는 선교사로서 동일한 마음을 품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교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눈이 향하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향하는 곳에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이 향하여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마중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 고3 친구들 이제 다음 주에 졸업 예배를 드리고 다다음 주면 청년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청년부로 가면 성인이 되어서 모든 것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때가 됩니다. 그러면 세상에 빼앗기기 쉬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고3 친구들 마음 지키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청년부 가서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청년부 안에 나아가서 주님께 헌신하고 믿음 성장하며 나아가겠다 다짐하며 나아가는 오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박은영 목사님 가운데 큰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 충만한 오늘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인도하는 수네르고스 찬양팀과 예배를 돕는 서포터즈 모두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주일 고등부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주님의 사랑과 빛을 널리 보여주고 또 전파할 그들을 응원하며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희망으로 찬양합시다. 아멘.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나를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우리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내 아버지네 금방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듣네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이제 기도할 때 낯선 곳으로 가서 주님의 뜻을 행하실 그분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또 그곳의 부흥을 위해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추운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내가 아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빛나교회 고등부가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며 사랑이 넘치는 고등부가 되게 하시고 부장님, 총무님을 비롯해 아이들을 위해 늘 기도하고 헌신하시는 선생님들 지치지 않는 영성과 건강 허락해 주시고 가정과 직장, 사업장도 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고등부 아이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줄 압니다. 이들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선교 예배로 드려집니다. 선교팀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곳에 온전히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팀이 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박은영 목사님 위에 함께해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가운데 능력이 있게 해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와, 우리 인사 한번 할까요? 홀리 크리스마스. 네, 홀리 크리스마스. 갑자기 오자마자 여러분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면 너무 딱딱할 것 같아서 누군데 말씀 읽지? 할 것 같아서 목사님 소개를 잠깐 해드리면 목사님은 우리 빛나교회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박은혁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와, 고등부 원래 예배 분위기가 이래요? 너무 좋은데? 오늘 성교 예배, 그쵸? 그리고 또 이제 박수호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마중 예배. 그래서 제가 마중 예배를 해서 이 자리에 왔는데 프라이밍 워십 해서 마중 예배라고 해서 이렇게 예전에 시골에 가면은 막 펌프를 하는 물이 있거든요. 그 물이 그냥 막 펌프질을 하면 안 나와요. 꼭 한 바가지에 물을 넣어야만 이 펌프질을 해야 그때부터 물이 콸콸 나오는데, 그래서 물이 나오기 전에 마중 나가는 물이다 해서 이거를 프라이밍 워십해서 끌어내다 이런 의미로 드려지는 예배인데, 청년부에 올라오기 전에 장차 1학년, 2학년 모두 다 이제 청년부 올라올 거잖아요. 그래서 함께 우리 청년부 또 청년의 때를 소망하면서 드려지는 예배, 또 특별히 말레이시아로 아울리치를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또 그 마음을 품으면서 오늘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말씀 제목 앞에 있는데요, 우리 제목부터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부끄럽지 않아. 이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러면은 난 부끄럽지 않은데 뭐가 부끄럽지 않을까? 이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먼저 읽을게요.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오늘 여러분들과 할 게 너무 많아요.
인사도 해야 되고 그쵸? 한 번 더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홀리 크리스마스. 우리 청년부에서는 하는 인사가 있어요. 어떤 인사를 하냐면요,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V 표시를 해서 깍지 이렇게 하면은 이게 뭐냐면은 따옴표예요. 강조할 때 쓰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대학교 가서 학교 수업하다 보면 교수님들이 가끔 여러분 이거는 이렇게 강조하면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해외에 있는 또 학교들에서도 많이 사용하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 따옴표와 함께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의사라고 인사를 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에요. 유치하죠? 청년은 다 이래요. 자, 우리 그 앞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주의사. 네, 좋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고등부 친구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안내를 하나만 딱 드리자면요, 이따가 나가실 때 여러분들이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짠, 제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크리스찬 성이라고 해서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요새 청년들에게도 또 유튜브에서도 되게 이렇게 말씀으로 또 도전을 주는 되게 인기 있는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청년부 오늘 예배 4부 예배가 끝난 후에 청년부 전체 특강이 있는데 고등부 여러분들도 초대를 하려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된다면 오셔서 이제 크리스찬 성, 맨날 성교육 학교에서 받는 그런 거 말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또 여러 가지들의 가치관이 무엇일까를 궁금했던 친구들은 3시까지 2층 샬롬 채플실에 오시면은 함께 또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열려 있으니까 또 오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3 친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요, 내년에 이제 청년부 올라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은 고등학교는 각 반이 있잖아요. 청년부는 순이라는 소그룹 모임이 있는데 거기에 리더분들이 기도함으로 여러분들을 벌써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 올라오지 않았기에 기다리고 있는데 다음 주 마지막 주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리더들이 연락을 해줄 거예요. 고3 친구분들에게. 그러면 당황하지 말고 기쁘게 또 받아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한 번 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난 부끄럽지 않아. 여러분들 어떨 때가 제일 부끄러우세요? 어떨 때가 부끄러울까? 약간 뻘쭘한 순간들, 그쵸? 남들 앞에 뭔가 이렇게 드러내야 할 때, 또 아니면은 보이지는 않지만 나 혼자만의 남들에게 들키고 싶지 않은 무언가, 그것이 들켰을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안 들켰어도 내 스스로가 나한테 부끄러운 경우들이 있죠. 나는 부끄럽지 않아 라고 했을 때에 이 부끄러운 거는요, 어떠한 내 치부 연약함이 부끄러웠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있는 또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나는 더 이상 부끄럽지 않아 라고 결단할 수 있는 일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느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나요? 하나 둘 셋 하면 자기 고등학교 이름 얘기해 봅시다. 시작. 하나 둘 셋. 고등학교 안 다녀요? 여러분들 따로 집에서 공부하는 분들도 있나? 자, 한 번만 더. 하나 둘 셋. 네, 고등학교를 다니나 봐요. 제 이렇게 듣겠는데 안산에도 많은 고등학교가 있죠. 뭐 강서고등학교, 그다음에 성안고등학교, 단원고등학교, 뭐 이렇게 많은 고등학교들이 안산에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학교를 다니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학교 어떻나요? 좋나요? 이거 학교에 자부심이 없나? 교가도 불러봐야 되나? 자기 학교? 목사님도 이제 고등학교를 다녔었는데 이제 왜 고등학교 이야기를 했냐면 한 고등학교 선생님의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부산에 아주 기독교 학교인데 유명한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 고등학교 이름은 브니엘 고등학교입니다. 이 고등학교는 무엇으로 또 유명하냐면 기독교 미션 스쿨로도 유명을 해요. 또한 여러 가지 음악하는 예술적인 부분들을 하는 또 브니엘 예술 고등학교가 이렇게 같이 또 있어요. 근데 이 고등학교에 있었던 선생님의 한 이야기예요. 그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하면은 그 한 선생님은요, 중학교를 불교 중학교를 다녔어요.
근데 고등학교를 지금 분이엘 미션 스쿨 크리스찬 학교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생님이 중학교 때 가족이 전부 다 대대로 내려오는 불교 집안이에요. 그래서 그 중학교를 갈 때도 나는 불교 중학교를 가야지. 그래서 이 커리큘럼이랑 학교 수업이랑 이런 것들이 모든 이제 불교에 관한 초점이 있는 학교를 선택해서 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불교에 대한 얼마나 큰 자부심이 있겠어요. 그래서 불교 중학교를 충실히 다녔던 그가 고등학교를 가는데 지원을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가다 보니까 기독교 고등학교를 가게 된 거예요. 기독교 고등학교를 가서 막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 혹시 미션 스쿨 다니는 친구 기독교 학교 여기도 있고 기독교 학교의 특징은 예배가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상관없어요. 이 학교를 들어올 때부터 벌써 이제 면접 보거나 동의를 하거든요. 예배를 드리겠다. 그다음에 기독교 수업이 또 있고. 근데 이 선생님은 철저한 불교 집안에 불교에 대한 것들이 꽉 차 있다 보니까 기독교 학교에 와서 드리는 예배며 또 기독교에 있는 그 과목이 있어요. 그것도 얼마나 지루하고 싫었겠어요. 그래서 그 종교 시간에 오는 선생님들 또 목사님들이 올 때마다 일부러 막 틱틱대기도 하고 막 엉뚱한 막 질문들 하고 막 이렇게 막 짓궂게 했던 그였는데 그 선생님이 1학년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야. 그래서 이 간증은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에요. 예수님을 믿게 됐어.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는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예수 믿고 보니까 너무나 소름 끼치는 거야. 천국과 지옥이 진짜로 있다니. 야, 그리고 나서 보니까 문득 생각하는데 이 생각했을 때에 나한테 친했던 친구들이랑 각 반에 어울렸던 애들이 교회 다니는 애들이 있었는데 자기한테 교회 가자고 말한 친구가 한 명도 없었던 거야. 그리고 야, 예수 믿어야 돼. 천국이 있어. 너 지옥 가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친구도 한 명도 없는 거야. 근데 이 선생님이 어떠냐면 고등학교 때 학교 싸움 잘하는 짱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고 아무도 전다는 친구한테 갑자기 화가 난 거야. 그래서 데스노트 알죠, 여러분들? 애니메이션에 살생부 이름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애들 나한테 친한데 근데 나한테 교회 가자고 말 안 한 친구들 이름을 적었어. 그래가지고 여기에 우리 김형민 뭐 해가지고 이름을 하나씩 적어서 이제는 쉬는 시간하고 점심시간마다 그 친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찾아가가지고 1반에 야, 너 누구 너 나와. 이 학교 짱이 부르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나와서 왜 불렀지 했는데 보자마자 그냥 두들겨 팬 거예요. 그냥 막 두들겨 팬 거야. 맞고 나서 이제 왜 때리는지 이유를 설명해 주는 그거야. 야, 너 왜 나한테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 왜 교회 가자 하지 않았어? 이 맞은 친구는 황당하죠. 그리고 나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간다는 거 너 알고 있었지? 근데도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이렇게 두들겨 패고 한 명씩 나간 거야. 그러다 보니 이 교회 다니는 애들은 또 이 선생님 알고 있었던 사람들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학교에 이렇게 좀 힘센 친구들 좀 짱들이 갑자기 여러분들 막 두들겨 팬다 생각해봐. 이유는 교회 다닌다고. 이거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근데 한켠에는 한 번도 우리가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 예수님을 이제 학교 다니면서 싸움도 하고 막 이렇게 불량스럽게 있던 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고등학생이 천국과 지옥에 있다라는 걸 알고 근데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난 어디 가는 거야? 지옥에 가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섬뜩한 거지. 소름이 돋는 거지. 그러니까 이 혈기에 나한테 지옥 가도록 그냥 내버려둔 크리스찬 친구들이 다 이제 미운 거지. 그냥 나쁜 거지. 그래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간증을 했던 분이엘 고등학교 선생님이 어떤 분이냐면은 바로 최병호 집사님이에요. 지금도 이제 교사 선생님으로 계신데 우리 교회도 간증으로 오셨었습니다. 몇 년 전에. 그래서 이때 이제 목사님도 현장에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고등학교 생활이 생각이 났어요. 고등학교 때가. 왜냐면은 목사님도 고등학교를 크리스찬 미션 스쿨을 다녔거든요. 그래서 미션 스쿨을 다녔는데 다닌 학교가 실업고등학교였어요.
실업고등학교였고, 이 학교를 생각하면 첫 이미지가 그래요. 공장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렇게 실업고등학교 갈 때 먼저 가서 면접 보고 뭐 환영하고 할 때, 왜냐면은 목사님이 다녔던 고등학교가 1900년 4년 8년 이때 세워진 고등학교예요. 그때에 독일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와서 져준 건물. 그러니까 건물이 엄청 높아요. 우리 이 교회 천장보다 교실인데 더 높아. 그리고 벽이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들 목욕탕에, 옛날 목욕탕 가면 민트 색깔의 네모난 타일 조그만 게 따다다다다다 붙어 있는 데들이 영화에서 보거나 있는데, 그게 온 벽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갔을 때 엄청 쌍막하고 약간 공장 같은 느낌에, 거기에 친구들을 보면은 목사님은 기절하는 줄 알았어. 왜냐면은 우리 학교가 유명했습니다. 중학교에 학교 짱들이 가고 싶어하는 학교로. 그래서 각 학교 짱들이 다 오는가. 그러면 짱 많아요. 그 함께 어울리는 친구들이 같이 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험난했어요. 순한 양 같은 목사님이 그곳에서 앞으로 이 고등학교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며 고등학교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였죠.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첫 수업 시간 때 담임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반에는 이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시작할 건데 교회 다니는 사람 했는데 손 들었는데 저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앞에 은혁이라는 친구인데, 은혁이가 기도하고 우리 학교 예배, 그러니까 학교 수업을 시작하자 했는데 처음으로 기도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처음이니까 떨리지만 기도를 했는데, 그때부터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우리 반에. 야, 쟤 교회 다니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가 봐. 쟤 건들면 지옥 가. 그래서 목사님이 고등학교 시절을 되게 편하게 했어요. 그래서 학급 일도 하면서 목사님이 야 조용히 해 그러면은 힘센 친구가 야 조용히 하래. 왜 지옥 가기 싫어가지고 대신 막 말해주고, 이렇게 은혜로 고등학교 생활을 하기는 했는데, 왜 생각이 났냐, 이 고등학교 때가 생각이 나면은 순간 돌아보니까 목사님이 고등학교 때 기독교 동아리, 그 다음에 점심마다 교회 다니는 애들 모아서 같이 밥 먹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또 기독교 서클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정작 교회 다니지 않는 친구들 있잖아요. 험상궂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은 말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집사님이 간증을 했는데, 나한테도 그 살생부를 적어서 올 친구들이 있었을 거다라는 생각이 문득 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간증을 들었을 때 목사님의 고등학교를 그려보고 어느덧 보니까 부끄러움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어찌 보면은 목사님이 가졌던 그때 고등학교 생활에 나 홀로 하나님만 사랑하고 나 홀로 예배하고 찬양하는 게 좋아서 학교에서도 그냥 그렇게 교회 다니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다녔던 것 같아요. 야, 천국이 진짜 있어. 야, 지옥이 있어. 야, 너 교회 가야 돼. 너 예수님 한번 믿어보지 않을래? 이거를 목사님은 고등학교 때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도할 생각을 아예 하지도 못했습니다. 교회에서는 했어요. 교회에서 나갈 때 길거리에 혹시나 학교 친구들 만날까봐 조심조심 하면서 어찌 보면 이게 부끄럽고,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 누군가가 목사님에게도 이렇게 말할 친구가 있지는 않았을까? 야, 너 왜 나한테 교회 가자 하지 않았어? 야, 내가 만약에 사고 나서도 났으면 나 지금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왜 나한테 천국 가자는 얘기는 안 했어? 왜 예수 믿자고 한 번이라도 얘기 안 해줬어? 이 얘기할 때에 저는 사실 기독교 학교를 다녔다는 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간증을 듣고 난 후에는 이게 부끄러움으로 왔던 거예요. 나 스스로는 이 복음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었지만, 어찌 보면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권면할 고등학교 때는 그런 자신이 없었어요. 어찌 보면은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도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나만 믿으면 돼라는 거는 진짜 복음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사실은 전도하지 않는 것, 또 때로는 우리가 선교에 대한 마음도 잘 품지 못하는 거는요, 내가 이 복음을 잘 사실은 몰라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또 막 여러 가지들을 알고 있지만 안 되는 게 뭘까? 이유가 뭘까? 난 부끄럽지 않아.
무엇이 부끄러워서 나누지를 못할까? 여러분, I'm a Christian. 난 크리스찬이에요. 내가 크리스찬인 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한번 여기서부터 오늘 생각하면서 나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다니는 우리 빛나교회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어찌 보면은 좋아하는 여러분들에게만 있는 맛집 리스트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맛집 리스트들을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어요? 아니면 혼자만 알고 싶어요? 우리는 무언가 좋은 일이 생기면 막 티내고 싶어요. 목사님이 아이폰 14 프로거든요. 딱 바뀌는 그날 받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날. 이거 목사님들한테 자랑하고 싶으니까 말은 못하겠고 어떻게 해요? 계속 핸드폰을 꺼냈다가 넣다가 이렇게 볼 때의 특징은 뭐예요? 아이폰 14는 카메라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엎어놓고 카메라 잘 보이게. 무언가 좋은 것이 있으면요 알려주고 싶어요. 나누고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선교이고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난 부끄럽지 않아, 무엇이 부끄럽지 않은지를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아까 읽었죠. 뭐라 그랬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을 부끄럽지 않아 라고 고백한 것과 같은 겁니다. 자, 그렇다면 전도 선교란 뭘까? 전도는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어렵죠? 뭐야? 그거는 복음이라는 거는 좋은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하나님의 좋은 소식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거를 나누는 것이 전도입니다. 로마서를 기록한 우리 사도 바울을 한번 볼까요? 1장 16절 말씀 같이 보면 좋을 건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은 이 얘기해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누구에게냐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에게나. 이 바울은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이었는데 이 헬라인은 누구냐면은 헬라 지방 그리스인들, 즉 이방인들을 뜻해요. 외국인들. 근데 이 사람들에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에 있어서 나는 전혀 부끄럽지 않아 라는 그 고백입니다. 그래서 이방 다른 나라 그리스, 헬라, 로마 이쪽의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셔. 예수님이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너희들도 믿었으면 좋겠어라고 편지를 써서 보낸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복음이 과연 뭐길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난 이거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또 여러분들 이제 박수 목사님 통해서 설교를 많이 또 들었을 건데 수많은 내도 맞고 욕도 듣고 또 어찌 보면 우리가 꺼리껴야 하는 그런 모든 일을 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과연 무엇이 있었기에 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을 기뻐했을까? 먼저는 아까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잘 몰라서 그런다 했어요. 그렇다면은 복음이 쉽게 뭘까를 함께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복음이라는 말은요, 그 어원 이렇게 잘 쓰지는 않지만 한번 찾아가 보면은 유한겔리온이라는 그 어원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무슨 뜻이냐면은 문자 그대로 좋은 전령이라고 해요. 전령은 뭐예요, 여러분들? 전달해줘야 되는 소식들이잖아요. 근데 어떠한 소식이냐면은 1세기에 있었던 왕이 있고 전쟁이 있었던 그때 시대에는요, 어찌 보면은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나 황제가 이겼어. 우리나라가 이겼어. 근데 지금은 지금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모든 소식들도 트위터나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 우리는 순간순간 다 알잖아요. 근데 이때 당시에는 그런 인터넷이 없을 때니까 그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 영화에 보면 동막골 영화도 좀 되긴 했지만 전쟁이 났는데도 전쟁이 난지 모르는 시골 마을은 누군가가 전해야만 듣는 이런 시대의 1세기 때에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래서 이긴 승리의 소식을 가지고 왕이 이 나라들, 이제 조국 나라들에게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전령을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는 어찌 보면은 이러한 소식들을
좋은 소식들을, 승리의 소식들을 전달하는 그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에서 그런 좋은 소식인데, 이 복음이라는 어원인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처음 쓰여진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전에 바벨론의 포로로, 노예로 끌려가게 됐어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됐어요. 그때에 페르시아 지역의 고레스 왕이 이제는 칙령을 내립니다. 뭐냐면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아, 너네들이 너네 고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그러면은 노예와 그 다음에 포로였던 이들이 풀려나게 되는 소식이 좋은 소식일까요? 나쁜 소식일까요?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들이 야자로 오늘 밤 10시까지인데 야 이제 수능을 앞두고 또 너네 시험 기간이니까 밤 12시까지 무조건 학교에 있어라 라는 딱 명령이 떨어졌어. 아주 특명이야. 그래서 너네 학원도 가지 마, 공부해.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켜보고 숨도 못 쉬게, 선생님들이 쉬는 시간도 없이 반에서 막 이렇게 지켜보고 있어. 안 하고 있으면 야 너 빨리 잡수 펴, 아니면 뭐 공부해, 막 이렇게. 지금 분위기는 모르겠어요, 고등학교가 어떤지. 목사님 때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선생님이 나갔다가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야 오늘 저녁에 야자는 취소됐다. 너희들한테 자유를 줄게. 자, 여러분들, 이 소식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에요, 나쁜 소식이에요? 그러면 야 오늘 야자 없어졌어 라는 순간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카톡으로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에게 보낼 거예요. 야 오늘 야자 없대. 너네는 서로 소식을 전하겠죠. 이렇듯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는 자유야. 이제는 너네가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썼던 이 소식이 바로 유앙겔리온, 복음이다라는 단어를 썼어요. 기쁨의 소식이 즉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set free, 자유야. 너에게 자유를 줄 거야. 근데요, 죄로 또 죽음으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또 여러분들 죄 지면 많이 편해요, 어려워요? 어렵죠, 불편하죠. 또 부모님한테 잘못하면 어때요? 들킬까봐 조마조마하고. 이러한 상태에서 너는 자유야. 아 괜찮아, 뭐 이쯤이야, 아빠가 용서해 줄게. 괜찮아, 야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여러분들 이 자유함 맛봤나요? 이렇게 마음에 평안하게 되는 이 일들에 일어나는 좋은 소식들이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 복음, 좋은 소식은 그럼 뭔가? 로마서 1장 1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는데, 여기도 복음이 나오는데요, 이 복음은 목사님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요, 바울의 어떠한, 바울이 만들어낸 본인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이 복음을 그저 들은 소식, 좋은 소식을 가지고 전달해주는 전달자였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있어진 사실, 좋은 현상, 그것을 가지고 그냥 전달을 해주는 역할을 했다라는 겁니다. 즉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라 해서 하나님의 것인데, 로마서 1장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잠깐만 띄워주시고요. 이 복음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니까 이때 당시에는요 성경이 구약밖에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 있는 수많은 예언서들, 또 모세가 기록했던 모세오경과 이런 것들에 쭉 이야기했는데, 거기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가 누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바로 오늘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했다라고 해요. 기쁘다 구주 오셨네. 그래서 이제 성탄절이 오고, 지금은 아기 예수님의 오심을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는 대강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성탄절을 맞아서도 우리가 보면은 뭐냐면, 이 아들이 이 땅에 온 이유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성탄절입니다. 그럼 이 아들은 누굴까? 우리 다 알고 있죠. 누구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는데,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죄, 죽음,
그 다음에 우리의 영적인 영혼의 문제, 이거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은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예수님 그 자체가 복음이에요. 그 얘기는 예수님, 우리는 전도가 어려운 이유가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 해요. 야, 어떻게 쟤를 예수 믿게 내가 설득하지? 어떻게 내가 쟤를, 우리가 논리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전도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은 무엇을 나눴어요? 복음을 알려주기로 하고 복음을 나눴다 했을 때에 이 복음은 어떠한 우리가 설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어렵잖아요. 야, 너 예수님 알아? 아니, 모르는데? 너 예수님 알아? 알아. 어떻게 알아?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말해주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 예수님을 알려주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어떠한 개념이 아니라 한 분이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말한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첫 번째는요, 우리처럼 인간이신데 우리는 완전하지 않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은 완전하신 예수님입니다. 완전하신 인간이에요. 그래서 1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씀인데요. 그의 아들에 관하여 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요, 우리가 보는 어떠한 신이라는 것에서만 있어서도 안 되고, 또한 사람으로서의 한 좋은 분, 성자로서만 있어서도 안 돼요. 하나님이신데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다라는 그런 개념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첫 번째는 완전한 인간이시다. 두 번째는 성경에서 너희를 구원할 구원자야, 메시아, 너희를 구원할 왕이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했던, 하나님이 약속한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 4절 말씀 볼까요? 1장 4절 시작. 성경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복음을 이제 나누는 부분들에 있어서 이 바울은요, 무엇이 이 복음이 좋아서 그렇게 나눌 수 있었을까? 바로 이 스스로 고민하고 해결할 수 없었던, 이 늘 고민했던 이 문제가 해결돼서 너무 좋았기 때문에 이 소식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즉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딱 있는데 아빠가 정말 아끼는 하나의 장식품이 있다 봅시다. 근데 어떻게 하다가 지나가다 툭 건드려서 그 장식품이 떨어졌어. 그게 이렇게 딱 떨어졌는데 티가 안 나게 살짝 금이 갔어. 그래가지고 일단은 다시 올려놔서 금이 안 보이는 쪽으로 돌려놨는데,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들킬까봐? 이거 엄마 아빠한테 솔직히 말하면 아빠가 너무 아끼는 거라서 말하면 나는 반 죽을 것 같고, 와 이거 언젠가는 말을 하겠는데 이걸 엄마한테 얘기하면 엄마가 또 아빠한테 얘기할 것 같고, 온갖 고민을 다 하다가 나중에 이게 우연히 금 간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건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망감도 들다가 그렇게 그냥 온갖 생각을 하죠. 하루 종일 저거 언제 말하지, 타이밍 잡기도 하고, 말했다간 죽을 것 같기도 하고, 엄마 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아빠, 막 해야 되나, 막 이러한 자유함이 없는 상태. 아빠를 볼 때 괜히 눈도 못 마주치고, 아빠 그러면 깜짝깜짝 놀라게 되고, 막 이러한 상태에 있을 때 어느 날 이거 금이 갔더라, 야 이거 누가 그랬는데 모르겠네. 그러면서 아빠가 이미 알고 있는데, 이미 알고 있는 그 아빠를 내가 눈치챘을 때 그때 어때요? 아빠 사실 이거 내가 그랬어요 해서 이 분위기가 잘 용서받고 넘어갔을 때 오는 그 기쁨. 이 사도 바울은요, 본인이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묶여있었던 고민들, 아픔들, 여기서 예수님을 인하여서 이 문제가 다 해결됨으로 말미암아 너무나 기뻤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들, 고민하고 있었던 것들이 다 해결되니까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도 만나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개시켜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제 얼마 유퀴즈였나 뭐 보다 보니까 1타 강사 해가지고 한 분을 막 소개를 해주던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성적을 진짜 오르게 해주는 1타 강사님하고 친분이 생겼어. 그래서 그 여러분들과 진짜 가까워졌는데, 여러분들 친구에게 친분 있고 내 어떤 학교 수업이나 여러 가지를 이제 멘토링을 해준다 하면은 여러분들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겠어요? 아니겠어요? 자랑하고 싶죠. 야, 내가 이번에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이런 분이야 라고 소개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한 어떤 좋은 분이라는 부분들이 왔을 때 우리는 소개할 수 있는데, 하물며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문제, 목사님이 중고등학교 때 정말 많이 고민했던 게 있었거든요. 나 어디서부터 왔지? 나 뭐 하면 살아야 되지? 약간 그때 나왔던 영화가 트루먼 쇼라고, 이제 짐 캐리라는 액터가 이제 꾸며진 세상 속에서 혼자 삶을 살아가는 거를 관찰하는 영화였는데, 그 영화를 보고 나니까 마치 나만 진짜고 다 가짜인 것 같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막 이런 생각들도 있었고, 근데 그런 고민하던 때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문제가 다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물어봐도, 고민 상담을 해봐도 대답을 못 해줬던 것들이 성경 안에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안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나 어디서부터 왔지? 내가 너를 만들었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고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대. 나 뭘로 살아야 되지? 너 나를 위해서 살면 안 되겠니? 너를 향한 계획이 있어. 성경에서 하나님이 못 해주는 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나고 나니까, 그러고 나니까 이런 것들을 누리게 됐을 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은요,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거는 어떠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나눈 것이에요. 여러분들 안에도 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좋은 그런 복된 소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복음 전도라는 거는요, 그럼 나 왜 해야 되지? 라고 했을 때에 누군가에 대한 빚을 진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하면 명확히 알 수 있어요. 우리 로마서 1장 14절만 보고 볼까요? 1장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에게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나 다 내가 빚진 자라. 빚을 졌대요,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헬라인,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이 얘기는요, 외국인이냐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나 아니면 돈 많은 어떤 부자들이나 아니면은 가난한 나라, 아니면은 내 친구들에서 좀 소외받고 있는 친구들이나 아니면은 나랑 인싸에 같이 있는 친구들이나 모두나 상관없지, 내가 다 빚진 자다 라고 바울이 표현한 건데요. 왜 빚진 걸까? 이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거를 볼 수 있어요. 100만 원이 있는데 100만 원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빌려줬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빌려줬는데 여러분들은 그 100만 원을 목사님에게 다 갚기까지 뭐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100만 원에 대한 빚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빚을 갚으면 그 빚은 끝나버리는 건데, 하지만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100만 원을 주어주면서 이 100만 원을 가다가 어려운 사람 있으면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줬으면 좋겠어 라고 그 100만 원을 줬을 때, 여러분들은 이 100만 원을 두고 있는데 언제까지 그 빚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 100만 원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줄 때까지. 이 개념에 있어서 이 두 번째의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 그래서 빚진 자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수님, 이 복음을 받아서 이것을 뭐 해야 하기에? 전달해 줘야 하기에. 그래서 나는 이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바울에게 하나님은 복음을 나눠주셨고, 이 바울은 이 갚을 빚진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복음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아닌 이 먼저 복음을 준 바울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복음이 있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건네주었나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이 가진 이 복음을 나눠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좋고 사랑하잖아요. 그 사랑을 나눠줬으면 좋겠어요. 전도는 어렵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너무나 좋아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요.
뭐야 갑자기 이로 끊어도 돼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이 복음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막 설명하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나눌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은 목사님이 읽어줄게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또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전도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전도나 구호 이것이 아니에요. 전도는 철저하게 우리가 삶 가운데에 나누는 것입니다. 전도는 우리의 삶을 통해 전달해주는 감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선한 마음, 착한 행실 아니면 이 복음을 전달해주는 그 하나하나가 바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목사님이 한 사람을 소개하고 그 영상을 보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박승호 목사님이 좋아하는 스포츠가 있어요. 그 박승호 어제 그 우리 고3 친구들과 하는데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제일 친한 목사님은 누구예요? 그래서 제가 1초도 망설임 없이 박승호 목사님이다라고 했는데 정말 또 옆자리 짝꿍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은 박승호 목사님이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는지 혹시 아나요? 축구? 야구? 여기 집사님 또 아시는구나. 진짜 좋아하는 거는 야구입니다. 축구. 그러니까 축구도 다 좋아하는데 또 모든 정보를 다 알고 있어요. 그냥 다 아는데 진짜 좋아하는 거는 야구입니다. 근데 이 야구 선수를 한 명 소개를 할게요. 누구냐면요, 클레이튼 커쇼라는 야구 선수인데요. 이 선수는 투수예요. 근데 이 선수는 한 구단에서 17년 동안 한 구단에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선수는요, 투수로서 아마 지구상에서 제일 잘 던진 사람, 아마 세계 최고의 투수라고 불렸던 그런 투수입니다. 근데 메이저리그라는 미국의 리그의 최고의 투수, 전설인 이 투수가 지금도 여전히 마운드에서 투수로 있고 2023년에도 LA 다저스와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 선수로서는 은퇴했어도 이상하지 않을 나이인데도 여전히 마운드에서 투수로서 공을 던지는데 끝까지 공을 던질 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너무나 유명한 분인데 더 크게 주목받았던 이유는요, 그리스도인으로 나는 크리스찬이에요, 나는 기독교인이에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면서 결단을 합니다. 그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은 경기 중에 제가 삼진을 잡을 때마다 $500씩 기부를 하겠습니다. 어디에? 아프리카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이들이 많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도록 내가 던지는 공이 삼진을 잡을 때마다 이렇게 기부를 해서 복음이 흘러가도록 또 그곳에 있는 고아와 어린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나는 하겠다라는 선포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 중에 삼진을 할 때마다 이 복음 전하는 일이, 이 선한 영향을 끼치는 일이 있다 보니까 마운드에서 쉽게 내려올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 영상 짧게 한 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은 옛날 영상이에요. 소리가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꿈이 뭐냐? 제가 읽어드릴게요. 메이저리그 야구 선수가 제 꿈이에요. 나온다. 님은 그 학생에게 얘기해요. 메이저리그 선수가 될 수 있는 100만 명 중에 한 명이 바로 자신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게 중요해. 그러니까 너가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라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신을 어떻게 보는지가 그 한 명을 만들게 된단다. 영화 속 한 장면 같은 그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학생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바로 그가 누구냐면은 클레이튼 커쇼, 목사님이 소개한 사람이에요. 메이저리그 LA 다저스 팀의 투수였고요. 20살에 메이저리그에 입성한 후에 1점대라는 방어율을 달성해요. 최연소 최고의 방어율에 빛나는 그러한 활약을 펼칩니다. 많이 이기는 다승,
자책점도 남고 탈선진도 1위 하고 투수가 주어지는 영예도 상도 많이 받고 그래서 이 싸이 영상이라는 최고의 영예를 가진 상도 수상하게 됩니다. 근데 전 세계 야구 팬들의 이목을 짚히는 한 가지 인터뷰가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팬들이 주목했던 그 또 다른 이유는요, 바로 어찌 보면 독특한 이 행보, 아까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그 부분들입니다. 아프리카를 여러분처럼 오늘 선교 예배도 드려지는데 말레이시아로 가는 것처럼 아프리카로 단기 선교를 갔다가 이 영상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아프리카에서 예수님이 필요한 자들을 마음에 품게 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의 이름을 두근거리며 얻었던 커슈는요, 이 5년이라는 그 기다림 후에 이 마음들을 알기 위하여서 훈련 중에 다시 이 아프리카로 선교행을 떠나가게 됩니다. 그때에 이 호프라는 친구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 친구를 만나면서 커쇼가 이 정상에 있을 때에 그러한 또 다른 결단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 내가 선교지에서 뭘 해줄 수 있지? 라고 고민했던 커슈는요,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면 내가 삶의 현장, 내가 있는 곳에서 어떻게 할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외에 다른 이들을 도울 일이 없다라고 결단을 하죠. 그리고 이 커슈는요, 결혼을 하고 아내와 함께 다시 한번 단기 선교를 갔다가 고아원을 설립하고 이들을 위하여서 아까 말한 결단을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내가 있는 자리는 어디지? 이 커쇼는 마운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이 있는 그 학업의 자리, 그곳에서 할 수 있는 일. 이 커쇼는요, 그곳에서 하나의 삼진을 잡을 때마다 그가 받는 연봉이 있지만 $500씩 삼진 하나마다 기부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탈산진 한 개당 $500씩. 그를 따랐던 수많은 팬들도 이 좋은 일에, 복음이 전한 일에 나도 돕겠다라는 기부 행렬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커쇼는요, 내 삶을 살아갈 때 이 메이저리그에서 던지는 하나하나의 공이 물론 자신의 성적과도 관련되겠지만 그보다도 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냥 되는 대로 대충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있는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또 여러분들이 단기 선교로 떠나는 말레이시아의 그 기간, 여러분들은 무엇을 품고 또 여러분들은 무엇을 가지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그냥 가볍게 지나가는 삶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은 여기까지 내려두셔도 좋고요. 이러한 상황 속에 여러분들이 나눌 수 있는 그 복음, 여러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또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커쇼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이 나를 지켜보는데 나는 그들에게 신앙을 대놓고 전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나는 기독교인이 어떻게 사는가 보여주려 합니다. 그러면서 이 탈삼진 기부를 시작한 것이죠. 여러분들도 여러분 현장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결단하고 나는 부끄럽지 않아.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 내가 믿고 있는 복음, 또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사랑하는 목사님, 내가 있는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나 부끄럽지 않아 하고 자랑스럽게 전달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 다들 교회오래 하지 않아, 다들 나를 피하는 것 같아, 여러 가지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들은 그저 이 좋은 것들을 전달해주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등부 여러분들의 단기 선교와 또 여러분들이 있는 그 현장의 학교에 또 이런 좋은 일들이, 또 많은 선행들, 또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하고, 목사님과 같이 야 너 나한테 교회 가자고 왜 말 안 했어, 또 처음 얘기했던 그 집사님과 같은 그런 일들이 또 우리 안에 안 생기도록, 후회가 되지 않도록 고등학교의 생활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섰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주님,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를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길을 잘 아시고 내 걸음 하시네. 어둠에서 빛을 내시는 그분을 믿네. 무엇으로 주를 섬길지, 어디로 가야 할지, 헤매이는 나를 아시고 길을 여시네. 우리 하나님께 드려볼까요? 내 삶은 주의 것, 내 삶은 주의 것, 온전한 신뢰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보이지 않아도 믿음으로 걷네. 주 영광 바라보며 주만 따르네. 우리 짧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물 드릴게요.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난 부끄럽지 않아. 무엇이요? 내 삶에 예수님이 나타나는 것, 이 복음이 전해지는 것, 하나님 내 삶에도 그렇게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아름다운 고백으로 드리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 한번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내 삶에 그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한 명 한 명 주님이 사랑하여 주시고 주님이 만나주신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가득 채워주시고, 클린트 커쇼와 또한 이 바울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함에 있어서 삶의 자리 통해 삶을 통하여 나눴던 것처럼 오늘도 내 삶의 현장 가운데 그 주님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요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우리 아울리치 팀의 특송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릴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감사합니다. 너무나 귀한 마음의 고백이 있는 헌금 특성이었습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먼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그 복음으로 오신 주님, 그 주님의 사랑에 우리가 난 부끄럽지 않아라고 고백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으로 또 최고의 예물 헌금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진 감사헌금, 또 마음에 드려진 예물, 또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물, 성교헌금과 구제헌금 등 각각의 목적으로 또 주님 앞에 드려진 예물, 주님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그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이 고등부 10대에 또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삶의 그 고백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고등부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주시며 또 하나님의 비전을 주시고 또 삶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다가오는 이 성탄 예수님으로 행복하고 또 여전히 그 성탄을 예수님의 사랑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도록 우리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고등부를 함께 섬기며 또 함께 지도하고 이끌어가는 우리 목사님과 교사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섬김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성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 말레이시아로 떠나는 단기 선교팀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떠나는 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오늘 주신 이 복음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말레이시아 땅에 또 심겨지기를 소망하며 나가는 그 걸음의 믿음의 고백과 그 일정을 주님 연락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에 목사님 나와주셔서 안내와 광고와 축도로 예배를 마쳐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원래 박은영 목사님이 축도까지 하고 내려오시기로 했는데 갑자기 저에게 다시 축도를 하라고 말씀하셔서 여러분에게는 뭐 누가 하든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는 지금 중등부 예배를 마치고 올라왔어요. 제가 평소에 설교가 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박은영 목사님 보니까 짧은 것 같아요, 제 설교. 그렇죠? 한참 기다렸어 뒤에서. 우리 청년부 올라가면 이런 박은영 목사님 만납니다. 박은영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마음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전해주고 싶은 게 오늘 또 선교 예배이다 보니까 여러분 아세요? 박은영 목사님이 저기 태국 필리핀에서 10년간 선교사로 살다가 그 20대 때 선교사로 살다가 오셔서 목사가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선교 예배를 박은영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다. 너무 딱이에요, 딱. 오늘 너무 그렇게 일부러 정한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일정이 이때밖에 안 나와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너무나도 귀한 말씀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회에서 선교 사역국을 담당하고 계시기도 하고요. 우리 박은영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드려진 헌금은 고등부 오늘 선교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데 오늘 이렇게 선교 예배 드려진 헌금은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팀 선교 사역비 그리고 선교지 현지에서 이렇게 또 선교사님과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전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헌금을 했다는 것은 보내는 선교사가 되는 겁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말레이시아 아울리치 팀이 갔다 오는 모든 일정 가운데 그 시간들을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 함께 하는 거예요. 중보하는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울리치 교육 진행이 되는데요. 선교관 3층에서 11시 30분에 모여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이제 프로그램별로 이제 연습을 하게 돼요. 우리 다음 주에 성탄절이잖아요. 성탄절이 있어요. 성탄절인데 25일 주일 오후 예배 다음 주 오후 5시에 교육부 전체 성탄 축하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영아부부터 고등부 청년부까지 다 성탄 축하 예배로 드려요. 그 가운데 우리 아울리치 팀이 그 준비한 스킷 드라마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올려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 함께 오셔서 축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우리 고등부 예배는 연말 시상과 졸업 예배로 드려집니다. 성탄절인데 또 졸업 예배까지 다음 주에 드리게 돼요. 출석상, 성경 1독, 전도상 다음 주에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아리 수네르고스 서포터즈 케나트 단원 모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해가 바뀌면서 더욱더 주님 앞에 헌신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친구들은 그냥 찾아가세요. 여러분 요새 동아리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어제는 케나트 태백도 갔다 왔어. 이 전국구 막 이제 전국구로 행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케나트 봉사 동아리고요, 수네르고스 찬양 동아리고요, 그리고 서포터즈 음향 내년에는 그 영상 제작까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들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오늘 제가 안 갖고 올라왔는데 오늘 3시에 여러분들 이따가 나가면서 티켓을 나눠줄 건데 오늘 오후 3시에 청년부에서 특강이 있는데 크리스천의 성이라는 특강이 있어요. 성.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음란마귀가 씌었나 음란한 생각이 드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마음들 다 이제 좀 벗어나고 싶다. 내년에는 그런 친구들 찾아가세요. 명섭이 어디 갔어? 명섭이도 가야 돼. 너 어디 갔어? 아멘. 명섭이 어디 갔냐? 어디 있어? 안 보이지? 여기 있구나. 등잔 밑이 어둡네요. 자, 명섭아 가자. 3시에. 자, 우리 3시에 크리스천의 성. 뭐 그런 게 아니라 건전한 그 성 문화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성적인 거 이성을 대해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의를 듣는 시간이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전체 간식 있습니다. 오늘 서포터즈 김종현 선생님께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감사도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김종현 선생님께서 요새 회사를 또 이렇게 이전하시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우리 생각나실 때 우리 종현 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 반에서 이제 모임 하시고 출석 체크 하시고 그리고 각자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친구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각 반으로 흩어지시면 되겠습니다. 예, 축도. 제가 원래 우리 박은영 목사님이 축도를 하는 걸로 생각해서 이미 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방금 얘기해놓고. 네, 기도하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이날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선교 예배로 주님 앞에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박은영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 또 선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며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는 사람, 남아있는 사람 모두가 함께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사람들,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재 충만, 감화 교통, 함께하심의 은혜가 선교주의를 보내며 아버지 하나님, 남아있는 선교사로, 보내는 선교사로, 또 아울리치 함께하는 선교사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며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리고 온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실지어다. 아멘.